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아멘. 귀한 찬양 또 우리들에게 많은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신령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컸지만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또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다투기도 했고 또 이렇게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에 신령한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왔구나 알고는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으로 인한 차별이나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모든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은사 목록이 하나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여기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은사 목록이 하나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에베소서 4장에는 또 직분의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은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았고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방언 기도하는 걸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크게 이렇게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 인물 중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낙스, 웨슬레, 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뮬러, 허더슨 테일러, 스폴전, 무디, 빌리 그레함, 이 모든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혹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해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사는 다르게 말하면 강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점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약점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하나님 주신 강점, 내게 하나님 주신 장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분이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약점과 강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2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강점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약점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강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탁구 실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이 중국 탁구를 넘어서는 나라나 선수가 드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주 독특한 훈련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요, 잘하는 부분에, 내가 잘하는 탁구 기술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더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하면 내가 잘하는 기술을 써서 상대방이 수비를 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더 강화를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점만 자꾸 보강하려고 하면요, 패배주의자가 돼요. 약점만 계속 보강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토끼는 달리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오리는 수영만 잘하면 돼요. 근데 토끼가 나도 수영을 잘할 거야, 잘 못하는 수영을 좀 배워야 돼, 이렇게 하고는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중에 그 토끼는 달리기도 못하고요, 수영도 못해요. 오리가 달리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달리기 연습을 하면 달리기도 못할 뿐더러 이 물속에서도 헤엄을 잘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발견하셔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하루아침에 삶의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졌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기공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타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타국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굴지의 인물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행정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에 갖은 총무로 세웠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다 도맡아 하는 요셉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은사, 또 사람들이 요셉에게 있는 이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자칫 정말 불운해할 수 있었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사사 중에 에웃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에웃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칫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뭔가 좀 약점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포옹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어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왼손잡이니까 야, 우리 집안에는 왼손잡이가 없어. 너 앞으로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 쓰는 거 연습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른손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도 잘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왼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크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또 노투구를 씌워주거든요. 그리고 갑옷을 입혀주면서 중무장하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몇 발자국 걸어보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저는 이것들을 입지 않고 그냥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리면서 돌을 물매에 넣어 던지잖아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갑옷과 칼로 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강점인 물매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열매가 맺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점,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라 이 말은 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자를 캐면은 감자 뿌리에서는 감자가 다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은사는 뿌리는 성령님인데 그 열매는 각기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은사는 소중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에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없어도 그게 그림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완성만 안 됩니까? 하나 빠진 퍼즐판을 들어 올리면은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 소중하다. 교회에 필요 없는 은사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셔야 돼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질과 또 성격과 자라난 환경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겠지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신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혀주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나누셔야 됩니다. 12장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은사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나누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의 물을 계속 퍼내야만 계속 신선한 물이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를 닳아 없어지도록 사용하면 더 풍성한 은사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헛헛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이건 구제의 원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하지만 자기의 신앙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고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관상어를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은 고작 5cm에서 8cm까지만 자랍니다. 근데 수족관에 넣어 키우면은 25cm까지 자랍니다. 강물에서 키우면은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눌수록,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내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잘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나 직분,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한 귀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은사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직분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교회 어떤 일은 안 좋은 일이고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귀천이 없습니다.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우리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발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면은 때로는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 늘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정말 아웃사이드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월의식이나 교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 안에 불필요한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다른 지체들을 돌볼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함으로 각자 받은 은사로 부족한 지체를 돌보십시오.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자갈, 모래, 시멘트, 철근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갈이 나는 모래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면은 자갈을 세워갈 수 없잖아요. 철근이 나는 강하니까 나는 모래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갈, 모래, 시멘트, 철근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할 때에 거기에 물이 부어지면은 든든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또 모두가 손도 될 수 없고 발도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는 괴물이 되고 말 거예요. 교회 안에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할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냐면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목회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너가 목회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데 더 힘을 쓰고 그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은사에 불을 질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잠재우고 있다고 한다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에 불을 질러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더욱 충실하심으로 일어서는 또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특별히 또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시고요, 또 누군가를 세우시고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일에 우열이 없고 낮고 높음이 없다는 것을, 직분에는 우열이 없고 사역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치지 않고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의 지체들을 세워가고 나의 신앙생활이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